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보통 그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바꾸고 이러면 굉장히들 힘들어하시는데 과감하게 새벽기도도 30분 땡기시고 또 저녁 집회도 보통 일정하게 같은 시간으로 7시 반 뭐 이렇게 하는데 8시 했다, 7시 했다, 또 주일은 5시 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못 따라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참 훌륭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 이 교회 설립 이후에 이제 이 건축 그 첫 단계, 그 다음에 도중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이 그라운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특별히 학교에 대한 비전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뭐 그동안에 이미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됐고 또 와서 여러분 직접 뵈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목이 메이시는 이런 그 감격을 또 나누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특색이 좀 많네요. 제가 강사로 교회들을 가봤지만 사모를 먼저 소개하는 교회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교회 7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이번에 사경회를 갖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7주년이라면 뭐 사실상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줄기차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 애써온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의 안목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그러면 은혜샘물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6월 첫째 주에 19주년을 저희들이 맞았는데요. 사실 20년이 이제 바로 앞에 닥쳤다는 것이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19년 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35살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오늘도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개척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었겠죠,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뭐 상처라든지 어떤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앞을 보면서 왔고 또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많다라는 그런 감격 속에 지내왔던 시간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과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옵니다. 저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데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모토입니다. 성장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호를 어디서 어떻게 그런 말이 시작이 됐는지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년 전에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고요. 근데 수년 전에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지금 그
신학교에서 어떤 학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목회적인 아주 좀 실천적인 논문을 쓰시는데, 그 변화의 측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뭐 많이 알려진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모토에 대해서 들으시고, 목사님, 확장은 측정이 되는데 변화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뭘 기반으로 해서 그 교회는 변화를 확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실제로 그것을 성장으로 측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고민하기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항상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치고 들어와야 저게 진짜 문제구나, 허점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질문을 하는데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말은 확장보다 변화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장한 근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남아있는 측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건물이 새롭게 올라가고 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는 건강하다, 뭐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성장은 확장보다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야기할 근거를 대자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3명의 교육자가 함께 뭐 그걸 뭐 팀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각자 맡은 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리드를 하면서 이제 2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함께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리차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버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Dynamics of Spiritual Life라고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그분이 한 작업은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했던 어떤 역사적인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역사가로서. 그러면서 교회가 실제로 부흥될 때, 그것이 단순히 정말 확장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준 그런 책입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4가지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4가지는 뭐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근데 한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미션입니다. 미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교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미션은 교회가, 성도들이 내향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는 계속 내향화, 스스로 자기를 채우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러한 동기에서부터 외향화되는, 바깥을 향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미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가지고 오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흘러내보내는 그런 교회다. 사실 이 교회 그 이름 중에 은혜 샘물이죠. 은혜가 샘물같이 솟아난다, 뭐 그런 의미겠고, 또 이제 샘물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그 좀 흔적도 있고. 그런데 샘물은 여러분 고여 있을 수 없잖아요. 고여 있지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떠한 그 영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에 고여 있을 수 없는, 고여 있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굉장히 외향화, outgrown 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rayer라고 했습니다. prayer,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뭐 기도 모임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주 활발하게 교회 안에 기도가 활성화되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채워지고 고조되고 어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또 선교나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 운동의 배경에는 반드시 기도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외향화된 교회인가? 넘버 원, 넘버 투.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어떻게 지금 성도들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갈되어 있는가?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는가? 아니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냥 머리만 살아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더라. 저희가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챙겨주고 한 가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각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하시고. 자, 아마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좀 지금까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죠? 벌써 세 가지 미션, 기도, 그 다음에 공동체. 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씩 이제 교회에 대해서 들으면 뭐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아마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남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애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그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theological integration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인터그레이션, 화합, 조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 저도 좀 곰곰이 이제 들여다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신학은 학문으로서 어떤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커뮤니케이트, 전달되고 소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신학이 뭐냐라고 신학을 정의할 때 Application of Scripture into all areas of life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 성경이 적용되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통합 이런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양념을 굉장히 우리는 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리는 매리네이트 한다 그러는데 이 뭐 불고기를 재도 그 양념이 다 배도록 막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 부분에 정말 매리네이트 되는 이것이 삶 전체에 침투해서 삶 전체가 신학적 사고로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정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틀 속에서 네 가지의 항목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외향적인 교회이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기도가 깊어지고 과거보다 더 정말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이 마음과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 페네트레이트해서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 시간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하던 대로 살고 생각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통합된 그런 사고로서 나의 삶을 끌고 가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말과 나의 가치와 우리 가정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과 나의 재정생활과 이 모든 것들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바로 이것이 성장이다 라는 고민을 이제 해오는 거죠. 좀 뭐 장황하게 제가 오늘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뭐 사랑합시다라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기도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뭐 기도, 부흥, 어떤 영적 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를 끌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이 포커스 있는, 초점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을 가져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나눠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빨리빨리 적용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해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들은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눌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진리를 올바로 파헤쳤다, 내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미국을 떠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을 이제 여정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떠난 이후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텍스트로, 아주 긴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이렇게 쭉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답이 쫙 생각이 나가지고 좀 급하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해서 하나,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느껴지고, 뭔가 거기에 어떤 상황의 어떤 그런 위기감이나 어떤 urgency, 어떤 좀 조급함, 급함,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위를,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기 때문에 빨리 적용해서 답은 주는데, 문제는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나눔을 하고 쉐어링을 하더라도 서로 다 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 무슨 얘기했는지 자기 감정 소통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좀 주고, 이번에 나눔의 시간은 말 그대로 사경회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그냥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제가 길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 좀 길게 하는데 익숙하신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은 이 초점을 가지고 얘기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오늘은 성경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 이런 얘기는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메시지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2번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전에 다른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사실은 좀 약간 빌드업이 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빠지지 않고 오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만큼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도대체 본론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항상 문제예요. 제가 이게 성경 봉독도 안 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 그대로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론, 서곡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시적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그 이미지, 상상을 막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굉장히 풍성하고 신학적인 주제들도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참 요한복음의 어떤 이 써나간 것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것은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데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상당히 좀 단순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의 숫자가 다른 어떤 성경 부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단어를 가지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마 요한복음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요. 혹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보통 헬라어 공부할 때 거의 초보 단계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직접 읽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프롤ог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죠. 내가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단계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구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처음에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매력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프롤ог 하나만 가지고도 서론만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몇 가지로만 여러분께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증언. 증인들이 증언을 하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 또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증인이다. 보시다시피 마치 이 서론의 어떤 흐름을 끊는 듯이 중간중간에 두 번씩이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짧은 공간 안에도.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처음에 여는 것도 역시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도대체 이렇게 했을까?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집어넣어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의 신빙성을 더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증언입니다. 자, 한번 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 그러니까 이름이 좀 공교롭게도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세베대 아들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한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다. witness 하기 위해서. 마치 법정에서 내가 본 사실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을 썼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증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이제 사고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이 있죠. 절대로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아예 그 케이스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증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증언 공동체가 동일한 것을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이 옳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을 불러들임으로써 서론 부분부터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언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20장 30절 31절. 네, 20장 30절 31절. 성경을 갖고 계시나요? 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저는 참 좋은데 쫙 넘어가는 소리가. 사실 지금은 좀 넘길 게 없었죠. 좀 전에는. 바로 한 장 차이니까.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할 것이 너무 많은데 선별해서 이것만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것을 믿었을 때 너에게 나타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거죠. 자, 언뜻 보면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믿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말은 한 번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continue to believe,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의 관점, 믿음의 방법, 믿음의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 소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어떤 인터그레이션, 신학적인 통합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continue to believe,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이제 놀라운 것은 증언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언 공동체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죠? 그 증언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도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 의심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 설명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맺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처럼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책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증거를 대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적 기도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뭔가 요한이 끊임없이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예수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살펴봐라. 그리스도는 유대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이 안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 읽는 사람은 다 알죠.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나의 삶 속에 증명해내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가 상당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고 그 사도 요한의 증언을 또 세례 요한이 함께 증거해주고 예수님도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증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 혼자만 얘기를 했다면 신빙성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증언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33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그가 행하신 모든 사인들이 결국은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증거해주는 증언이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되는데 이 증명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 증언했고 나의 모든 이적들이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그 모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도 나에 대한 증언이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증거 공동체 안에 초대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여정 속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증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미 경험한 바 그 경험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복음에 대한 증거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서론의 클라이맥스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다, 로고스. 로고스는 거의 일반화된 언어잖아요, 우리에게. 로고스 교회도 있고, 뭐 로고스라는 성경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 이 선포 속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1장 1절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고스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요한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의 어떤 사고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은 책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일종의 그 헬라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영향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이단이거든요. 이단. 어떤 지적인 그 깨달음, 지적인 어떠한 그 깨우침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삶과 분리시켜 나갔던 아주 굉장히 좀 해괴망측한 그러한 사고인데 그런 종파가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그것을 도리어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독특한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의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어쨌든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헬라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할 때는 아, 이것은 어떤 우주적인 이치라든지 뭐 그런 거죠. 우주적인 이성, 어떤 이 피조 세계 속에, 창조 세계 속에 그것을 끌고 가는 어떠한 그 원리, 원칙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 성경은 재밌게도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타오라 그러나 하여튼 그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길도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적인 배경이나 그런 어떤 동양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태초에 다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었을 때 느끼는 느낌은 무슨 어떤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 이런 것이 아닌가, 기운. 좀 오해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요, 참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로고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이런 우주적인 어떤 이성, 이치, 뭐 원리 이런 것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다오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로 월드 그러면 월드를 번역하면 단어잖아요. 단어.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근데 한국말이 참 좋아요. 이 부분에는 저는. 우리말에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말씀. 그럼 말씀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속에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단어가 생각나지 않죠. 어떤 원리 이런 게 생각나지 않죠. 뭐가 생각나죠? 선포, 선언 이게 생각이 나죠. 그게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도에. 태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코리안들, 한국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파워. 그러니까 말씀 하나 갖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려먹잖아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떨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말씀 그러면 우리 속에 들리는 것은 뭐냐면 막 말씀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종의 선포적인 개념으로서의 말씀이 굉장히 와서 닿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복음서가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뭐 이것을 히브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유대인적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구약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이 없이는 요한복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든 사건을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매치시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인가? 어디 3년이란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다는 말이. 근데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그래서 한 30세 정도에 시작하셔서 33세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 3년이란 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내신단 말이에요. 이 3번의 유월절 사건이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한 스트럭처가 되죠.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요한복음은 구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사실 모든 신약은 똑같습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신약이 없이 구약을 사실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뭘 지금 연상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어떤 우주적인 이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그대로 여기서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창조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창조의 사건이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내일 아침 새벽에 나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새 창조에 동참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증언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인생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이 멸망받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가치관이. 결국 세상이 성공한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정말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번영신학 이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오늘 현 시대에 심각한 이단입니다. 번영신학은.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멸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대로 영생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이 프롤로그에 나오는 중요한 배경은 창조의 배경이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여기 3절에 말한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고 일종의 주석이죠. 주석. 창세기 1장을 요한 사도의 방법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있으라, 있었다, 좋았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었고 그 있어진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증거이고 이것이 여기서 요한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인간은요, 현실과 나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그 일이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또 거짓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봤어,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말과 일치되지 않아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갭이 없어요. 실제와 말씀에 갭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나 요한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뜻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자신 표현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혀 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씀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원하는 것을 말로 해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건 이제 한국과는 좀 다른 미국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지역사회라면 타민족,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근데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브릿지를 놔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요새 뭐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 커피 이렇게 좀 전문으로 파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소통이 어려운 선교지 가서 그렇게 하듯이 바로 우리 교회 저쪽 한 두 길 건너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지역사회 젊은이들도 좀 하열해서 쓰고 또 목회자도 가서 앉아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소통할 수 있는 좀 그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좋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다. 이게 의심의 표현이라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계라고 얘기했어요. 한계다. 우리의 한계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한 것처럼 자꾸 끊임없이 스스로 혼동하고 스스로 체면하고 스스로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멘이 굉장히 소프트하네. 뭐 꼭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긴 믿죠? 여전히 굉장히 어색하군요, 이게. 안 하셔도 돼요. 하기 싫으면. 우리 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뭐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싸움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뭐 아무리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싸움은 말씀에 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옳지요? 그 옳음을 내가 과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말을 섞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는 그 과정을 가게 됩니까? 아니, 그 과정이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주제로 나오죠. 뱀이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같이 봐야죠. 한 공동체로. 근데 거기에 정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와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그때 뱀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It is not so.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느냐, 정말 그렇게 했느냐, 정말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의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고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고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을 그 말로 너희의 무지 속에 가둬두고 결국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너희들을 조정해서 이용해 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되고 악하고 그 말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조정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 마음껏 부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게 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배격하는 소위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진실되게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사람들을 좀 매니플레이트, 결국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을 굴레를 씌우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었다. 사실 그거는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고 살고 전하지 못했던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이해된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수호하고 그 진리대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증명하는 것. 신앙 공동체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청종했습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죽기는커녕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지금 너에게 꾸민 말로 너희들을 얽매고 너희를 착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네가 짓밟아라. 네가 그냥 짓밟아버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는 말에 인류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한 회개와 변화를 간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는 심지어는 죄에 대한 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죄만 비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나의 문제는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좀 신앙적으로 좀
뭐랄까요, 아직도 좀 성숙치 않은 그런 분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약간 미신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자기네들을 위로해야 되는 존재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불러다가 전혀 설명치 않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상황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잠도 못 잤는데 좀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덮어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인간은 다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무언가 내가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같이 느껴지죠, 인간은. 그런데 그 타락한 종교는 결국 인간의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종교의 모습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든지 뭐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 소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무조건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바른 상황 속에서 불러야 될 노래인데 어떨 때는 마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쓰다듬어 주세요. 물론 위로 받아야 되죠.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거역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해를 받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죠. 제 자신도. 더 합리화하지 마라.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꾸만 네가 잘했다, 네가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매일매일 죄를 죽이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이죠. 죽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위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회개보다 쉬운 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죽음,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개는 더 어려운 죽음입니다.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다. 물론 그 이후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는 자결하는 쪽이 회개하는 쪽보다 쉽게 보였던 것 같아요. 복음은 쉬워서 복음이 아니라 그냥 공짜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라서 복음입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은 아닙니다. 비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눴고요. 이 살아있고 효력 있는 이 말씀은 빛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빛은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도달한 빛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빛은 그런 겁니다. 계속 갑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든지 어둠을 뚫고 맙니다. 빛은.
요한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속까지 뚫고 들어온, 어둠을 뚫고 들어온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같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그 밑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죠. 제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에 3번 이렇게 써 있고, 밑에 가면 3번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카탈란반어가 하여튼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사실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근데 어두움이 빛을 막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이 증언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곳저곳에 생겨나서 그의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세계는 이미 예수 공동체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무지함과 미신과 절망과 죄에 종된 것, 미움, 망가짐, 온갖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어두움 속에 예수 공동체는 이미 빛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 구체적인 빛의 역사가 강하게 선포되고 펼쳐져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000여 년 전에 요한이 바라본 당시 세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더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새벽이 동텄다. 이미 어두움은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선언이요 진리이시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력이 있고, 그것은 빛처럼 어두움에 침투하여 그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원어대로 의미하면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 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임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구약의 성막 얘기죠. 성막.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여 짓게 하셨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의 지성소 속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맨 윗부분을 시은소라고 불렀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 mercy seat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게 뭐 갑자기 밤과 낮에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낮에는 하얀 구름처럼 보였지만 밤에는 불같이 보였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그런 이미지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 창조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하나님의 자기 보여주심이, 자기를 속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장막치시는,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보았고, 내가 그 말씀을 만졌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장막 치셔서 임재하셨던 바로 그 사건의 성취다. 성막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이다. 당장 그 얘기가 나오죠. 성막의 그 다음 단계는 성전이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성전의 영광을 보고 멋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부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요한은 얘기하죠. 이는 그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보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그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가자면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맺을 시간이 됐는데, 여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죠. 어떤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 끈질긴 사랑, 일방적인 사랑, 놓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끈질긴 끈끈한 사랑, 그리고 베메스, 진리, 사실, 진실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랑, 헤세드와 진실됨. 여러분, 아주 그 언약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꾸준하게 그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격이 뭐냐면 사랑과 진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들여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 저도 오랫동안 생각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이 사실이 머릿속에 번뜩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성육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인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 맞죠? 그건 배우셨죠? 100% 하나님 맞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시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그만하시고 하나님만 100%입니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정답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은 우리가 장차 입을 우리 육체의 부활과 동일한 동질의 부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님은 여전히 100% 인간입니다. 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첫 열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참고 견디시다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에 속하는 그분은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속내. 내가 인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 그들과 영원토록 언약관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다 놀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간 되심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한의 선포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영적인 대립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립입니까? 이분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사이의 영적인 대립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와 그를 영접한 자 사이에는 분명한 영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싸움 속에 증언 공동체로 영입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될런지 저희들의 헌신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복주심 안에 사는 이러한 진정한 교통과 교제의 삶 속으로 풍성히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정말 구체적인 이 교통, 나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워, 이 능력,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그냥 애틋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증언 공동체로 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은혜샘물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그 연속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